재밌는 드라마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오늘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나니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의 사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자기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아 있는데 그 시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면 그 형의 재산이 그 아들에게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재산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입장으로서는 자기 자식이죠. 형수와 자기 사이에 났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은 어디까지나 형의 자식이고 형의 재산은 그 자식에게 대물림이 되니까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대물림을.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면서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땅에 설정을 해요. 지뢰 사정을 해.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그랬을까요? 이기심이 가득해서. 이건 또 다르게는 형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 아주 무와 무념에 아주 자기를 잊은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으면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는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업을 물으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을 원하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심 없이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 가운데에 아름다운 예증이 있다.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종으로 팔게 될 경우 그와 그의 유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돌아갔다.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와 우리의 유업을 속량하는 사업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위탁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한 분이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 어거지로 편법으로 기업을 이렇게 무르게 된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볼까요? 그 무렵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 곁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히라는 아둘람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어떤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여자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자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란 여자를 자기의 첫째 아들 엘에게로 아내로 주었습니다. 엘은 유다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을 죽인 것이 아니고 사단의 종노릇을 엘이 사단에 의해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러자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의 죽은 형의 아내와 같이 자거라. 그렇게 해서 내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것이 내 의무다. 그러나 오난은 그렇게 해서 자손을 얻더라도 그 자손은 자기 자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다가도 다말이 절대로 임신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임신을 할 수 없었고 엘의 자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땅의 설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임신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러한 오난의 행동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오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기심, 사단의 정신이 가득한 채로 죽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벌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입장에서는 한 여자가 가까이 했었던 자기의 두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세 번째 막내 아들도 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나서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1절에 그 후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내 막내 아들 셀라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말고 있어라. 유다는 셀라마저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다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 막내 아들이 충분히 남자 구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아내는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간을 지낸 후에 딥나로 갔습니다. 유다는 자기 양떼의 털을 깎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유다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도 함께 갔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양떼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얼굴을 베일로 가렸습니다. 다말은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에나임 문은 딥나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다말이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이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자. 유다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자드리면 그 값으로 무엇을 주실 건가요? 유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가축대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염소 새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물건을 먼저 맡겨주시지요. 유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기면 좋겠느냐? 다말이 대답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다말은 잠자리를 함께 했고 다말은 임신을 했습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말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친구 히라를 시켜 그 여자에게 새끼 염소를 보내면서 자기가 맡겼던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라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히라가 에나임 마을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길가에 있던 창녀는 어디에 있어?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어. 히라는 유다에게 다시 가서 말했습니다.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녀라고는 없어라고 말하던 걸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맡겼던 물건들을 그 여자가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 두게. 괜히 우리만 망신당할까 봐 걱정일세. 약속했던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해서 못 준 것이 아닌가. 3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와 같은 짓을 했소. 지금 그 여자는 임신 중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를 끌어내어 태워 죽여버려라. 사람들이 다말을 끌어내려 하자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말이 말했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그 애가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유다는 그 뒤로 2번 다시 다말과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고 배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말이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파가 그 아기 손에 붉은 줄을 메어주면서 이 아기가 먼저 나온 아기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터뜨리고 나왔구나.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은 베레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줄을 손에 맨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세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사악한 여리고에서 여기 보시면 사악한 여리고에서 한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증언하였다. 이리하여 그에게 이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결국 그녀를 구원하였다. 하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믿음으로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그녀의 계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인정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그 나라 안에 무수한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요 구속을 통하여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전들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충만하여 어디든지 스며든다. 이것은 사단의 기만에 속아온 자들에게서 사단의 가마를 해소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언약의 무지개에 둘린 보좌 가까이에 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잠잠코 있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둔 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를 아주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룻의 입장에서는 이 보아스가 좋은데 만일
저 젊은 남자가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그 젊은 남자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기는 보아스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도 사실은 이 룻이 좋지 않았겠어요? 좋으니까 아주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아주 일찌감치 이제 나가 앉아 있었어요.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거 상상이 되시죠? 보아스가 아주 아침 일찍부터 이 성문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잘 보이는 그 꼭대기에서 이제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아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또 보아스는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많아야 될까요? 증인이 많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명의 증인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절에 3절에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어.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권한이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소. 여기에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 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이제 룻이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와 딸들만 있잖아요. 아내가 있으면 이 땅이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와 며느리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것을 파는 거예요. 이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며느리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산 사람이 이 룻과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사간 것을 다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이 룻이 낳은 사실은 자기 아들인데 이 아들은 룻의 본 남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남자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만 사고 싶어 했을까요? 땅만 사면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냥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소.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어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이 첫 번째 사람이 내가 땅을 사가지고 그 땅 주인의 아내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이 땅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데 난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것은 자원해야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난 그런 일 안 하겠다. 이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기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으면 못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죠? 그래서 이 기업 물는 사람들이 워낙에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안 물어주겠다고 할 때는 그 증거물로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을 주는 거예요.
7절에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에 한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 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말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낳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기업물은 이 다말의 꾀로 기업을 물게 됐던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이렇게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되었다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해주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봐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명보다 낫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돌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며 아기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즉 베레스는 다말과 유다 사이의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베레스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으며 랍은 암미나답을 낳았습니다.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룻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 룻이 자기 민족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돈 버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궁리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다가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그분과 내가 연결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최우선 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자손들이나 이런 것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룻이 내일 일을 염려했더라면 절대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못했죠. 자기 시어머니하고 자기는 민족 자체가 다르고 나라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노후를 생각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품성을 보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느껴지고,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 즉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염려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선순위를 자기 신앙에다 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아주 관심을 나타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굳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갑순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자기네 그 귀신들을, 자기 악한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을 해요. 야, 여기 갑순이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데 갑순이가 뭘 좋아하는지 연구해라. 그러면 갑순이가 돈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쇼핑 중독인지 이제 이런 거를 이 악한 천사들이 그동안 지켜봤으니까 얘기를 해줘요. 아, 이 사람은 돈이라면 돈이라면 됩니다. 그래? 근데 마침 이 갑순이가 직업이 없이 이제 좀 오래 살았어요. 그래? 그러면 갑순이 취직시켜줘라. 그러면 그렇게 안 됐던 취직이 느닷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느닷없이 취직이 되니까 저는 알아요. 사단이 역사했구나. 안 됐던 취직이 되게 하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되거든요. 그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룻처럼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근데 100이면 99이
99이 넘어요. 99.9%일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취직시켜 주셨네. 그리고는 두 말 안고 가버려. 그리고 그 후로는 안 나타나요. 제가 이런 것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누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끄적게 그랬어요. 두 사람을 앉혀놓고 밥을 먹으면서 당신네 둘이 참 요즘 이렇게 많이 성경을 배우고 아주 성경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믿음이 잘하는데 아마 사단이 100% 역사할 겁니다. 그럴 때 세상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틀림없이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틀이 지났는데 어제 아침 전화 왔어요. 저 취직돼서 못 가는데. 틀림없어요. 어떤 사람은 동아리가 여행 간다는데 그동안에 내놓은 돈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 세상 것 쪽으로 향하고 나면요. 다시 되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고 건강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영생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을 하다가 이 세상 것에다 시선을 향하면은 관심이 세상 쪽으로 쏠리면 미끄러진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될 때야 우리 마음에 이기심이 없어지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해줘.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될 때만 우리 마음에서 이기심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는 데다가 관심을 쏟으면 대인관계가 아주 좋아진다고요. 우리가 TV 드라마가 지금 할 시간인데 지금 TV 드라마인데 구역반 시간 다 돼가는데 어떡하지? 요번 한 번만 TV 드라마 보고 내일부터 구역반에 가. 아닌데 그 구역반에 가면 안 되는데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TV 드라마 보고 구역반은 다음에 또 있으면 그때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최우선 순위가 슬쩍 드라마로 넘어갈 때
그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고 다음번에는 구역반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그 슬쩍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나면 그 마지막은, 드라마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아주 갈증나게 끝나.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룻처럼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믿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운 것을 이제 실제 생애에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차분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